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매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혀 좋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인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겨우 천사가 준 떡과 물 한 병을 마신 후에 40주 40야를 광야를 지나 여기 남쪽 호렙산까지 걸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엘리야의 지난 시간들은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친 삶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산까지 왔을 때 엘리야는 잊혀진 옛길을 더듬어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알려진 그곳, 과거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두 번의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고 알려진 그 계시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서 그동안 고단하기만 했던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주저앉았습니다. 고단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이제는 한숨을 쉴 힘도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 익숙하지만 늘 낯선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말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 더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서라. 아바드 서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누워있던 이 엘리야에게도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처음 섰던 날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그 역사의 무대에 처음 섰던 그날, 엘리야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군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바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느 육체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바로 여호와 앞에 아바드, 서 있는 종이다라고 세상에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서는 자신의 권세로 앞으로 대기근을 일으키리라 선언했고, 정말 그의 선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징벌이 일어난 걸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이방 아내 이세벨을 쫓아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서 아바드해서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아합 왕을 따라서 우상들 앞에 가서 서서 그들을 아바드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이 엘리야가 있는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마주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차라리 손에 보이는 것들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당당하게 서서 아바드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맺히지 않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아합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정말 850대 1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분명한 두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모든 이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3년 6개월의 대기근을 경험하고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아바드 서야 하는지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멜산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거리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볼 때 다리를 절뚝거리다라는 말도 되는데, 즉 어디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엘리야는 모든 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먼저 좋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숭배의 온상인 갈멜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아침 제사와 점심 제사의 그 시간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알에게 유리하게끔 승리의 증표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재물을 불사르는 것으로 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전혀 움츠려든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 거짓 신들을 뒤로 한 채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위로 12통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설사 하늘에서 불이 진짜 떨어진다 해도 그 헝건하게 고여있는 물 때문에 제물이 불이 탈 수나 있을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다 핥아 삼켜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상 앞에 잘못 서 있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쓰러졌습니다. 게다가 그 승리 직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7번 기도하니 3년 반 만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그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어 큰 비를 뿌리더니 기근을 종식시키리라는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갈멜산 위에 서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은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호렙산 동굴 속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저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과거에 그런 승리들이 있기나 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서 있는 것보다 그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익숙해진 것 같은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그때부터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싸웠는데 눈앞의 환경과 상황은 도저히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형통한 모습이었고 여호와의 종인 자신의 이 삶은 정말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여기까지 쫓겨온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절망감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그런 세상을 보기 싫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잠이 들었던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군가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잠에서 깨어보니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그를 먹이셨는데 이제는 천사까지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무심하게 그것들을 먹고 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다시 어루만지는 손길과 함께 천사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엘리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결심한 눈빛으로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지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쉴 새 없이 걷고 또 걸어가는 겁니다. 초인적인 그 걸음의 목적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바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대체 엘리야는 왜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걸어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끝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려고 선지자로서 사직서를 내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동굴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어느새 어둠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란 그 우울한 마음이 그를 강하게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엘리야가 당당히 서 있던 모습뿐만 아니라 주저앉았던 시간들까지 다 보고 아실 것이 분명한데 굳이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엔 반감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과거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이었는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아니, 따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바드, 서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불이 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을 3번씩이나 지나갔지만 도저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식을 대로 식어서 주저앉아버린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사라진 후 그의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어지는 그 큰 소리 중에서는 오히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의 순간 그 세미한 소리를 쫓아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린 채 동굴 입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서 다시 눈부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또 아직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자기 내면에 상처 입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서 자신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동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굴 어귀에 어중간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동굴의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밖에 빛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닌 그 모호한 자리에 서서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무언의 항의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엘리야의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잦아진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지금 제 모습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저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하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실 대답을 바라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외로운 선지자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를 뒤이어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동굴 속 어둠처럼 자신의 눈에는 이 시대의 어둠 동안 끝나지 않은 계속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정말 그 터널의 끝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침을 곧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마지막까지 이제 마치 다 타버려서 재같이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동굴 어귀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끝까지 갈피를 정하지 못해 그렇게 엘리야에게 꾸짖음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나갈 힘이 자신에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오랜 외로움과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자신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자신이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혼자만 외롭게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고도 세상 곳곳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그 노력이 있고 없음이 그 시대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아침을 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분의 열심만이 모든 일을 이루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는 동굴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만의 동굴 어디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긴 코로나의 그 터널도 빠져나와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일도 저런 계획도 이루리라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올 한 해를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봄이 가고요,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얼만큼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결실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애쓰고 노력한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삶이 흘러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뭔가 도대체 실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차라리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작은 헌신이라도 한 것이 기억나면은 억울한 마음이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과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진정한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셨다고 믿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빛을 비춤 받았다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아바드 다시 서십시오.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무슨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인생 여기서 끝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끝이라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없어진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떨 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는 혼자 로뎀나무 그늘 아래 동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극으로만 아니면 비극으로만 가는 단막극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입니다. 지난 막은 고통과 슬픔의 노래로 흐느꼈다 할지라도 잠시 어둠에 이 암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막이 올라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조명 아래 기쁨의 합창을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작은 성공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우쭐댈 필요도 없지만 작은 실패에도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느냐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서라. 다시 서라.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잠잠히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끝을 바라봅니다. 다시 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의 갈 길들을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굴 밖으로 그늘 밖으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 가운데 정말로 온전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으로 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